야고보서에 있는 이 첫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고난을 당하는 당시에 이 신앙인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당신은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어? 아직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던 그 당시 상황에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시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부유한 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회 속에서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약한 모습 또한 가난한 모습 때문에 유혹받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나 어떠한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야고보는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야고보가요, 단지 그냥 이론적으로 이게 맞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의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야고보를 보세요. 야고보는요, 누구예요? 예수의 형제예요. 예수의 육신적인 동생이었어요. 그러니 야고보는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형이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다니면 여러분 가운데 형제가 하루아침에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은 여러분 너나 따라와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더구나 형제들은요, 나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집도 큰애하고 막내가 5살 차이지만 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더 심하죠. 막 10살 이상 차이 나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도 형제들은 뭐예요? 들이받아요. 형이 뭐라고 하면 싸울 수도 있고. 그러니 이 야고보가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형이 나가가지고 사람들 몰려다니면서 막 큰 이적대나고 뭐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미쳤나보다, 돌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이 형 예수가 돌아왔어, 미쳤어, 이런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가 얼마나 예수 믿기 쉽지 않았을까요? 내가 평생을 봐왔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 다 알지 않겠어요, 야고보야말로. 그런데 그 야고보가 언제 예수 믿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목사 얼굴 보고 또는 우리 형제 교우들 얼굴 보고 다니면 그게 다가 아닌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거기로 그치면 안 돼요. 누굴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가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동생이야 이렇게 자랑하며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는 묵묵히 그 모든 당시에 당했던 그 고난 가운데서 중심 잃지 않고 그 교회가 당한, 그 성도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돕고 또한 후원하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이끌며 그렇게 함께했던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누구보다도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두가 나를 우러러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음을 그는
그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이 중요한 사명.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이 거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실 때도 거울을 다 보고 오셨죠? 몇 번 보고 오셨어요? 여러 번 보고 오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 화장실 가면 거울 있죠? 나오면 안방에 거울 있죠? 또 거실 나오다 보면 또 거울 있어요. 뭐 보통 여자분들은 아마 3번, 4번은 거기에 이런 거울도 있어. 그렇죠? 오다가 차 안에서 또 한 번. 또 이거 내려가지고 이제 몇 번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뭔가 나에게 내가 볼 때 흠이 있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화장도 묻히고 또 머리카락 바람으로 흐트러지면 한번 다시 만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거울을 보고 나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고치고 또한 필요하면은 우리가 다시 가꾸고 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어제도 제가 혼났어요. 뭘 먹다 보면은 가끔 우리 옛날에 나중에 띄워 먹으려고 뭐 그렇게 놀리는 말이 있는데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들었는데 어느새 잊어버렸어요. 근데 또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했는지 아시죠? 또 말해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제 보면서 아니 내가 그러네. 그럴 수 있구나. 내가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도 누가 말을 해줘도 뭐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마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보통 아버지들이 이 녀석아 방금 한 말을 또 그러냐? 10분도 1시간도 안 지나서 굉장히 많이 꾸중 들었던 것 같아요. 또 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이 딱 이 정도 있으면 여기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 선생님 잠깐 갔다 올게. 조금만 조용히 하고 있어. 알았지? 자 반장 조용히 시켜. 누구 있으면 이름 적어. 했는데 선생님 나가서 발걸음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고 와서 선생님이 아휴 이 맹꽁이들아 아이고 이런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야고보가 볼 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생김새를 보고 나가서 그 모습이 어떤지 잊어버려서 그 거울 본 그 효과 그것을 전혀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이런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한테 비쳤다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미워하고 내가 거북해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고 또 가서 또 싸우고 또 미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의 거울로 내가 봤으면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손을 잡고 미워하지 않고 뭐 해야 돼요? 무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냈어?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말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그 말씀을 나한테 비춰보니까 아니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우리 주님께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또 말씀이 뭐라 합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추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아니고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의 언어를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여러분 그냥 그때는 그렇지 이 자리에서 맞아 그런데 나아가서 곧 잊어버리면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모습이 어땠는지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본다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상당히 이것이 넓어요. 여러분 뭐가 있나요? 세 장. 자 이게 넓다.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넌센스 퀴즈 아니고 이게 넓다고 하죠. 자기 일 말고 남의 일을 신경 쓰는 거 있잖아요. 오지랖. 그렇죠. 오지랖이 넓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누굴 비춰봐요? 오늘 목사님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저 직원이 들어야 되는데 하고 이 말씀을 누구한테 비춰요? 딴 사람한테 자꾸 비추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거울 좀 봐. 거울 좀 봐. 자신이 그 거울을 보고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건 그 사람한테 딱인데 오늘 말씀 내가 꼭 갖다 전해야겠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너한테 주는 거야. 아니야. 너가 너 자신을 먼저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나 자신을 살피기 위한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설교 듣고 말씀 읽으면 은혜 됐어 너무 좋았어 라고만 그치면 안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묻고 그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잊어버렸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 24절 한번 보세요. 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린다.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월요일 되면 잊어버린다? 그러면 참 다행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을 나가는 순간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 용서해야지. 내가 가서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사이에 손을 잡고 내가 용서해줘야지. 미안했어. 내가 너무했다. 야, 우리 앞으로 가지 말자.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실상은요. 가면서 점점 이 마음이 잊어져요. 그래서 딱 그 얼굴 보면 어때요? 내가 진짜 오해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잊게 됩니다. 감사해야지. 그런데 그 얼굴 보면 감사가 불평이 됩니다.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살다 보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 기도 생략.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25절 볼까요? 25절.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이 말씀이 너무나 왜 이렇게 이러다 저러다 하지 말라라는 것도 많고, 이건 꼭 해야 된다고 하고,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 안에 있으면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뭐 차를, 운전면허가 없어서 차는 다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끔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로를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공사를 많이 하면은요, 서로 쫙 깔았어. 야, 그러니까 바퀴도 이제 덜컹덜컹 그런 거 없이 아주 부드럽게 나가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직 선을 안 그렸어. 그런 적 있죠? 그런데 어떤 데는 막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테이프도 이렇게 붙여놓은 데 있는데 진짜 선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알죠? 이렇게 내가 길을 잡고 가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닐 때 이 도로에 그어진 이 줄이, 이 도로의 차선이 여러분 어쩌면 율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차선을 지키면 안전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옮길 때 우리가 서로가 신호를 주고 양보하고 또한 이렇게 살펴보면 안전하죠? 그런데 그 차선을 나는 싫어! 이게 뭐야? 내가 대장이야!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모르겠죠? 이런 거 차차차라는 오락이 있어. 막 추월하는 거 추월. 안 해보셨구나. 예, 그런 오락이 있어요. 게임. 그러면은 막 추월하며 가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여러분, 도로에 차선이 있는 것이 사실은 누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그와 같습니다. 율법은요, 도리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그냥 단순한 넘어짐이나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잃게 되는 사고가 될 수 있듯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영생의 확실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서 뭐라 합니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봐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서 에스겔서에서 한 장면을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에스겔서의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또한 길이 되어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매일같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친구,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늘 만나고 늘 전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그렇죠? 우리 저희 칼국수도 만나자.
칼국수 먹으면서 떠들고, 끝나고 또 베이커리 카페 가서 또 떠들고, 또 집에 오면서 차에서 또 전화하고, 집에 도착하니까 또 전화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렇게 좀 하세요. 남편한테. 죄송합니다. 다 그렇게 하시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왜냐면 그 친구와 내가 대화하는 거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보다 달아요?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나에게 다가오고 내 안에 양식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그래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성경대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때만 아멘하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해 주신 그 말씀, 내가 그 설교와 그 말씀으로 그 거울을 비춰서 나를 바라봤을 때 이제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누구나 알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때 진정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자.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자 얼마나 불쌍해요. 남을 속이면 뭐 이유라도 있지, 자기를 속이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냥 세상에서 속아 넘어가서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예배당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서 모든 사람과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내가 누구를 대할 때 그냥 그저 이전에 알던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섬기고 내가 아껴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생각에 그치는 것이라, 그래, 내가 오늘 이 일을 꼭 해야지, 내가 오늘 꼭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오늘 꼭 가서 감사하다고, 내가 오늘 꼭 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한번 안아줘야지. 여러분, 이와 같이 실천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늘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